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작아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문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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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와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과 수요 기도회를 대신하여 매일 묵상과 수요 교리 산책이 배부됩니다. 교육부서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 때 2021년 재직부서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역 지원 안내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별 총회 안내해 드립니다. 각 지혜별 총회를 1월로 연기합니다. 이미 총회를 진행한 부서는 1월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직 총회를 하지 않은 전도회는 총회를 보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혜 및 재직부 결산 보고는 12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년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안진영 집사님께서 진광전원교회 이름으로 가나안복지센터 소형차를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12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로서 다 찬송하기를 이 시간 참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2020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자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방 맞이하는 성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하며 어둠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을 살아야 할 우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감당했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진광전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그 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가장 먼저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진광전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멸망당하며 영원한 지옥의 불에 처할 불쌍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의 나심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근본 성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주님 오신 그 의미를 삶 가운데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재식 부서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위원회입니다. 예배위원회 분과장으로 이성훈 집사님, 성가대 부장으로 김문기 장로님, 오케스트라 부장으로 이경용 권사님, 찬양단 부장으로 이현숙 권사님, 예배 성찬부 부장으로 심군숙 이정숙 권사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오시지 못하고 대표로 이성훈 집사님 나오셔서 임명장 전달받겠습니다. 임명장. 이성훈 집사를 2021년 예배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2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강천원교회 담임 목사 이재영. 재정위원회 분과장으로 박계한 집사님, 자산관리부의 김선미 집사님을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장. 박계한 집사님을 2021년 재정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2월 20일
대한예수교 진광전원교회 담임 목사 이재영. 다음은 전도위원회입니다. 전도위원회 위원 분과장으로 서원석 집사님, 경조부의 김상철 집사님, 미디어 음향부 부장으로 석중훈 집사님 임명합니다. 임명장, 서원석 집사를 2021년 전도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2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광전원교회 담임 목사 이재영. 다음은 선교위원회입니다. 국내 선교부 선교위원회 분과장으로 조건희 집사님, 국내 선교부 부장으로 조건희 집사님, 해외 선교부 부장으로 차학원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임명장, 조건희 집사님을 2021년 선교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 분과장으로 신성기 집사님, 시설관리부 부장으로 신병우 집사님, 차량관리부 부장으로 이춘성 집사님, 주차관리부 부장으로 배영아 집사님, 차량봉사부 부장으로 조장식 집사님, 방역관리 부장으로 노선경 권사님, 송강현 집사님 이상입니다. 임명장, 신성기 집사님을 2021년 행정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분과장으로 김성수 집사님, 미랄마을 부장으로 권민영 집사님, 새싹마을 부장으로 박홍원 집사님, 열매마을 김승식 집사님, 알곡마을 부장으로 오대현 집사님, 거룩한 땅 부장으로 주성권 집사님, 푸른초장 부장으로 최경호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임명장, 김성수 집사님을 2021년 교육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장학위원회입니다. 장학위원회 분과장으로 이수혁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임명장, 이수혁 집사님을 2021년 장학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봉사위원회입니다. 봉사위원회 분과장으로 김광택 집사님, 사회봉사부 부장으로 조철신 집사님, 이명신 권사님, 봉사부 부장으로 심영순 권사님, 환경미화부 부장으로 김용기 집사님, 정영애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임명장, 김광택 집사님을 2021년 봉사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재직 부서장 임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조직으로 인수인계 받으시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할 일과 죄송한 일이 있네요. 감사할 일은 안진영 집사님께서 저희가 후원하시는 가나안 복지센터에 진광전원교회 이름으로 소형차 한 대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서 교회 이름으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2일 기증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또 감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할 일은 지난주에 이미 테스트를 좀 마쳤는데요. 시범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이번 주부터는 라이브로 11시에 동시에 생중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그만 혼선이 있었던 것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참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 성탄절도 정말 모이지 못하고 성탄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참 많이 분주했고 또 함께하면서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아마 올해는 성탄을 가정에서 맞이하시면서 보다 더 성탄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귀한 시간들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하나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그 자리가 고난스러운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2021년 새로운 조직을 발표하고 각 부서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맡겨진 일에 또 주님 주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복으로 여기며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더불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바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생겼고 또 문제가 생겨서 7 집사를 임명하였고 그 일을 통해 교회는 갈등이 해소되었고 교회의 본연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회는 그를 통해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라는 이 집사님이 사도에 준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교회는 사도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대표로 스데반 집사가 논쟁하게 되어지고 그 논쟁을 통해 참으로 고난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회당에서 자유민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감당하지 못하니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씌워 음모를 씌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누명을 스데반 집사에게 씌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이요 자부심입니다. 그것을 건든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자칫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누명과 어떤 그런 모함과 거짓 앞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7장에 이제 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누명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제 전체적인 7장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모함 앞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어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고 자신이 하지 않았던 말들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꾸미고 자칫 이 스데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들의 모함 앞에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예의를 갖춘 격식적인 표현이죠. 이것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크게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민감한 사항에 누명을 씌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것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여기에 투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나 또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내 편이고 감정이 좋지 못한 사람은 다른 편이고, 여러분 이런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을 투영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것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감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의를 갖추고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쭉 자신의 오해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대변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긴 설교의 흐름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하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자신감이고 자존감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으로서 유대인들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으로 인한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민족과는 차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한 가지 오해되는 사실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혈통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무엇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불병거들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생명처럼 쥐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비록 현실은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주변국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들이 단 하나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니네 이제 메시아 오면 가만 안 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지만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다 불로 심판받을 거야.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자존감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내용 그리고 요셉, 모세에 이어지는 내용의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자랑하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과 그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자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소굴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가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지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것은 그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것에 불과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로워진 것이지 그를 통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강력하게 지지했습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제발 요셉을 왕으로 총리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한 것은 구절처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 한 게 뭡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을 만난 자리, 그 형들은 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해하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요셉의 일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고요. 율법 그 자체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요. 지금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엄청난 존재지요. 그런데 정작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로서 그가 장성하여 애굽 간원을 쳐 죽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갔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여러분,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에 모세가 한 역할은 분명하나 그를 모세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쫓겨나게 했고 모세를 비난한 거고 그의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와서 자랑하는 그 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실제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지 그들이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브람,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삼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자랑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협력과 또 헌신과 또 수고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거절로도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했다고요? 우리가 못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반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서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부르시는 그 일을 주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사람이 잘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못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의 의지와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탓으로, 어떤 한 개인의 문제로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았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배척하시고 자기들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마는 것이 그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모함이 뭐냐면 성전에 관한 것과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큰 자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자신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성전에 없는 그런 민족들은 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너희들로 자랑을 삼았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신들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면 사실 그들이 세운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고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탁해서 지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그 성전을 지었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은 영원한 속죄이며 한 번에 이루신 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치르신 그 희생의 제사는 영원하며 한 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사람의 죄가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사가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제사는 사라졌고 성전의 가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성전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그들의 제사로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드리던 제사의 한계를 극복하셨고 제사를 통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램프에 가둬놓은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 모든 세계에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자꾸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는 계획, 내가 짜놓은 판에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내 뜻대로 움직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실 것이다 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자부심과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내가 열심으로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뭔가를 주시겠다라는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그 이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왜요? 이 율법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자신들은 의로워졌고 그 의를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부심이 그들 안에는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간음하지 말라 하였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향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또 세부 조항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지켰고 우리가 이 정도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자부심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무엇이라 합니까? 이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의가 충만해지니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던, 그토록 자부하던 성경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라고 자부하였고, 그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자부심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그러나 그 거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토록 자랑 삼았던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업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가 예배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감히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우리가 예전처럼 해오던 모든 일들이 다 정지되었고, 정말 이번 성탄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다움으로, 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받은 구원과 또 그 누리는 평안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겠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연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인간의 모든 노력이 부정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성도된 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받은 기업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나의 주장도 부인되어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아낌없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고 또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성탄의 날까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힘든 순간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도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